하나님 말씀을 제가 같이 여러분 화면을 보면 나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우리가 한 절 큰 소리로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큰 소리로 집에서 여러분 가족들이 다 귀가 찌렁찌렁할 정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하고 첫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해는 더해지는 믿음, 더해지는 축복. 이 말은 지난 2020년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20년보다도 새해는 더 플러스 되는 믿음, 더 플러스 되는 축복이 말입니다. 아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새해는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들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 11장 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해 자신의 믿음을 한번 우리는 돌아봅시다. 목사로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코로나는 핑계를 대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는가. 이렇게 새롭게 소망하며 출발했던 2020년이 이제 지금 9시 43분이면 몇 시간이 안 남았어요. 마지막 시점이 우리가 시계바늘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마저도 비대면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참으로 안타까운 겪어보지 못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 자신이 소망한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는 있잖아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새해에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려고 하는가요? 아이고 목사님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죽 썼어요. 뭐 무슨 소망이 어디 있는 게 뭐 적당히 하다 보면 되겠지. 혹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다시 새해를 이제 우리가 맞을 건데 금년에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포기할래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들이 소망하는 것이 새해는 나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송성길이에게 이 금년 2020년을 살면서 나에게 무엇을 원했을까? 송성길아, 너 나를 위해서 한 돈 1억 정도 헌금할 수 있겠니? 아니면 송성길아, 너 나를 위해서 전도 한 1000명 해주시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며 원했던 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통점은 동일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난 2019년보다도 뭐요? 더 한 단계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하며 어렸을 거예요. 보세요.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가 안 자라면 죽은 나무예요? 살은 나무예요?
살아남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그죠? 죽었기 때문에 안 자란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대도 여러분 믿음이 작년보다 자라지 않았다면 죽은 거라고요. 죽은 거. 왜냐?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한결같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딱 두 마디입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또 하나는 반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두 개예요. 하나는 믿음이 적은 자, 하나는 내 믿음도 되리라.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20년을 살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송승이라 너 믿음대로 되리라 이랬을까요?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까지 들릴까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믿음은 바로 뭘까요? 응답받는 열쇠다 이거죠. 응답받는 열쇠. 내 문제를 해결받는 열쇠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금년 2020년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고 살았다면 주님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야 이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 소리 못 들었죠? 들리던가요? 자, 마태복음 8장 24절부터 26절에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막 지나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이 일어가 배가 뒤집어지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런 상황에서 안 무서울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지려고 그런 상황인데, 안 그렇죠? 죽냐 사는 판데 무섭죠? 무서워 돌돌돌 막 떨고 있을 때, 막 예수님 살려주라고 가함 치는 거예요. 예수님 배에 주무시고 계셔. 막 살려주라고 고함을 치니까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또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지금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죽을 판인데 살려주라고 고함 치는 게 여러분 이성적으로 잘못된 거요? 정상이요?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죽게 됐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아우성 치니까 예수님이 일나서 하는 말, 그래 내가 살려줬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이 믿음이 적은 자들 있어 들으면서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쑥스러웠을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에다 보면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막 지금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이는데 저 멀리서 밤 4경이면 우리말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예요. 그때 제일 어둡잖아요. 그때 뭐 물귀신 같이 뭐 울렁울렁 뭐 하나 바다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나도 무서워 죽겠는 판에 적으면 이제 앞에 귀신 같은 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 상황인데 야 나다 너희들 안심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맞다면 귀신이 아니고 주님이 맞다면 나보고 지금 물로 한번 걸어오라고 명령해 보이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질 급하니까요 푹 뛰더라. 그러니까 오면 걸어지네 무리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요. 가다가 재정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리를 걷다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하고 이제 정신이 들고 보니까 뭐요?
꼬르륵 하고 맥주병처럼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살려주라고 하니까 주님 매가지 자고 딱 끌어올리라고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런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전부 믿음 문제. 저도 믿음 문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살아온 지난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은 여러분 어느 수준이었는가? 뒤를 돌아보라는 거죠. 새해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면 나의 믿음이 금년 2020년보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 플러스 돼야 된다. 그죠? 아멘. 더해져야만이 금년보다 나은 2021년을 내가 맞이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1,000만 원 벌었으면 내년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 벌이라고 계산할까요? 하다못해 성장이 10%만 돼도 1,100만 원 벌려고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올해 월급이 100만 원이면 사장님한테 뭐라 그래요? 내년에 월급 10% 올려주라고 그래요. 10%.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110만 원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아이고 사장님 올해 100만 원이니까 내년에 90만 원만 주이소. 이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에이? 하고 그만두고 나올르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만약에 내가 복을 100원어치 받았다면 내년에도 하나님 100원어치만 주셔서 일어납니까? 물가도 오르고 뭐 했으니까 내년에 110원어치 주셔서 일어납니까? 그런데 하나님한테 110원을 주라고 말할 때 10원보다 금년보다 10원 더 많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요 믿음이 10원 더 많아져야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100원인데 110원 주라고 하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인지를 보란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올해 1000이라면 믿음이 내년에는 뭐요? 더하기를 해가지고 1300이 되면 믿음이 1300이 되면 30%가 복을 더 업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의 양만큼 업 된다고요. 그럼 내년에 죽 쓰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어느 사람은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죽 쓰는 사람도 본적 까먹은 사람도 있고.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실래요? 물어볼 보면 이상하잖아요. 금년보다 나아져야죠. 할렐루야. 금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던 각자의 믿음을 자신들이 알 거예요. 막 코로나 핑계 이건 나중이고. 금년보다 내년에 왜 여러분들이 믿음이 더해야 하는가요? 따라합시다.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믿음만큼. 자, 보세요. 우리들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죠.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 가부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요. 그러면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기도 이야기를 해요. 이 가부는 재판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성경이 보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가서 이 재판장한테 자기 문제 해결해 주라고 귀찮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도 이 가부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날마다 와서 귀찮게 나를 괴롭히니까 가부를 위해서 가부의 손을 들어주는 거요? 아니면 자기가 편하려고 들어주는 거요? 자기가 살라고 들어주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귀찮게 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래 말해요. 인자가 올 때, 종말의 때가, 말세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믿음을 보겠느냐 이래 말한다. 다시 말해서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기도는 하는데 지금 하다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 중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포기한단 말이에요. 이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가부의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믿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년 동안 헬루증 여인, 쉽게 말하면 자궁에서 피를 흘리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이잖아요. 이 여인이 당시에 헬루증 여인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갈 수가 없어요. 당시 이 법에.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있는, 그럼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 주변에 항상 생각해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저 옷자락 만지면 내가 낫겠다고 하는, 내 헬루증이 낫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보니까 사람이 딱 에워서 갈 수가 없네.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안 되는가 봐. 내 같은 주제에 뭐 그런 흐무맹랑 꿈을 꾸노. 아이고 그만두고 집에 가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속에 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내 헬루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오는 순간 그 믿음을 믿고 사람들 속으로 막 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다가 막 이마방 맞기도 했었고 발로 차이기도 했었고 생각해 보세요. 뭐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죠? 죄송합니다. 미천저자는 소리 했었고,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중단 안 해요. 왜요?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을 거란 이 믿음이 사람들이 욕을 하든 미쳤다고 말하든 근데 신경 안 쓰고 계속 뭐요? 그 믿음이 그 현장을 통과시킨단 말이야. 사람들이 왜 중간에 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죠? 믿음이 중간에 고갈되어 버려서 그런 거예요. 왜 고갈됩니까? 문제를 만나니까. 믿음이 고갈되어 버리는 거야. 처음에는 이만한 믿음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 이 문제 받치고 저 문제 돈 없는 문제 받치고 애 쏙쏙이고 그 다음에 사업 안 되고 뭐 바쁘고 몸 아프고 이러니까 이만한 믿음이 요만큼 제가 도중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올 때에 세상 끝날에 정말로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나를 만나러 오는 가정에 방해하고 욕하고 치받고 부딪히고 하는 그것들을 다 뭐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거를 다 극복하게 했다는 거야.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 다 있어요. 저도 믿음 있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문제를 부딪히면 저항을 생기면 가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 여리고를 날 내려갔어요. 야, 예수님이 온단다?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친단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소경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때마침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소경이 듣잖아요. 그때 야,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나간다 웅성웅성한 소리 들리겠죠. 뭐 귀는 눈은 안 보여도. 그때 누가복음 18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누구 보하는 소리예요? 소경 보하는 소리예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도대체 소경이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는데 이 믿음을 가진 이 소경이 믿음 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내 병 고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야 나 좀 고쳐주라고 소리치니까 옆에서 뭐라, 얘 이놈아 시끄럽다, 이 주디 다물어라, 조용히 해라, 발로 차고 뭐 다 했겠죠. 그죠? 야 니만 있냐, 나도 고쳐야 된다고 밀어버리고 이랬겠죠. 그러니까 눈
멀쩡 뜬 사람이 힘이 셀까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힘이 셀까요? 생각해 보세요. 눈 뜬 인간들이 밀어버리면 가서 곤두박이 쳐박히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몇 분 곤두박이 치면, 아이고, 내 같은 게 뭐지, 예수님 만나자, 아이고, 막 죽겠다, 그만둬야지. 근데 이 소경은 안 그래. 끝까지 뭐요? 다윗에서 나를 구원해 소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은 너가 예수님이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과정에 수많은 방해꾼들을 다 그 믿음이 물러쳤다 이 말이야. 그 믿음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라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는 가난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마태복음 15장 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해요. 너 믿음이 크다. 근데 여기 네 믿음이 크단 말이 뭘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기 전에 앞에 말씀을 보면 15장 2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제 내 딸이 흉한 귀신 좀 고쳐주세요 이라니까 이 사람은 어디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 이방 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야, 너 가난한 여자 같은 쉽게 말해 잡족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를 보내주지 않았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안 왔어.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마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아이고 그렇습니다. 개들도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묻고 몇 명이 여지하는데 주님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좀 주이소 이 말이거든. 내 같으면 자존심 상해 집에 가버립니다.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그 소리 들으면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런 여자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개들도 주인 흘린 거 먹고 사는데 혹시 흘린 거라도 있으면 좀 주이소 이 말이거든요.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가 가진 그 자세 그것을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늘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금 이제 다 죽어요. 출애굽은 1세대가 다 죽는다고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그런데 한마디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약속해서 주셨다고 줄 것이라 하고 주셨다고 받았는데 왜 지금 이제 저들이 받은 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그 주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랬어요. 유다서 1장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했다 이랬어요. 준다고 말씀했는데 안 믿으니까 안 믿는 놈이라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고 갔잖아요. 그런데 왜 안 믿었어요? 가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막 부딪히는 거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예수님 만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는 많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이 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과정에 순탄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려워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갔다 이 말이야. 근데 가나안 땅을 준다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다고 약속을 받고서 가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요? 포기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9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셨다는 말을 안 믿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 풍성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본보기다. 본보기. 응? 샘플이다. 여러분, 올해 이제 다 지나갑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새해가 옵니다. 어떻게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우리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아야 할 것인가? 금년에 가지고 아직 풀리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를 어떻게 지금 이제 새해는 해결받아야 될 것인가? 풀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언제 털지 모르는 포탄처럼 안고 있으랍니까? 불안해서 못 살잖아요. 여러분, 답이 보입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믿음. 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금년보다 새해는 뭐요? 나의 믿음이 뭐요? 더해져야 돼. 아멘. 더해져야 돼. 한번 따라할까요? 새해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도록 내가 반응하자. 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그럼 봅시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가요? 네? 나무가 자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주고 그럼 열심히 주고 햇빛 비춰줘야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똑같은 나무라도 물 많이 주고 그런 많이 주고 햇빛 많이 받는 나무는 쑥쑥쑥 자라고, 어떤 나무는 햇빛을 못 받으니까 뭐요? 비리가 버글버글 끊고, 어떤 나무는 물이 없어가 말라 비틀어지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이 하나님 믿어요. 100명이 100명도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하나님의 햇빛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는 영양분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주는 물을 많이 빨아당길 거냐는 거예요. 내가 나무라 생각한다면. 그렇잖아요. 그걸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믿음.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이 자라는 법은 딱 세 가지를 늘 이야기했어요. 에? 말씀과 기도가,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으로, 순종으로. 이거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라는 것이 초대교회로부터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의 싸움 문제라 믿음을 키워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제가 2020년요, 나도 모르게요, 내 입에서요, 죄송합니다, 미스터 트롯을 하도 많이 봤는지 막걸리 한 잔 하는 노래도 잘은 모르지만 나오고요, 60대 노부부 이야기 그런 스토리도 나오나 됐어행 이 말도 나오고요. 왜 이리 사는 게 힘드나? 또 마음에 또 뭐가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2021년은 이제 데스행이고 뭐고 이제 다 이제 끝났다. 근데 재밌어요. 조선 TV 19분 보면, 그렇죠? 제2탄 미스 트롯 2 이라고 또 해요, 요즘. 그거 몇 시까지 안 하세요? 10시 시작하면요, 밤 12시 40분까지 해요. 근데 세상도 열광해요, 열광.
나는 유행가도 그런 좋은 명곡이 많이 있는 줄 몰랐어요. 심금을 울리는 그런 곡이 굉장히 많더만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 믿음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 미스터 트롯 7명 아이들 김호중이는 군에 갔고 6명 그 뭐죠? 그 콘서트 하는데요. 입장권이 얼마인 줄 아세요? 싸구리 50만 원. 안포는 200만 원. 내가 볼 때는 약간 가격 같는데 나훈아가 콘서트 하려고요. 데스 연극 하고 나서 전국 투어를 했는데요. 3분 만에 전국 투어 매진 다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실패했지만. 입장료 얼마? 제일 싼 게 50만 원, 100만 원.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뭐 애들이 나서 오빠! 이러면 난리. 왜? 그 사람은 노래를 듣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막 이렇게 열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 공연한다 이러면요. 티켓 내가 100만 원 줘 살라고 합니까? 아이고 오라고 건담없이 다 쑥버려. 나오나 콘서트 한다고 100만 원 주고 막 안보 사서도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여기서 공연하신다 이러면요. 뭐라 그래요? 다 도망가 버려요. 다 도망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나훈아가 노래를 아무리 뭐 한다 해도 내가 나훈아하고 관심도 없고 나훈아 노래에 내가 관심이 없다면 나훈아 우리 교회 와서 공연하다가 내가 뭐 그저 오락해도 올까 안 올까? 안 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여러분을 공연한다고 해도요. 들은 척도 안 하고 집에 가버립니다. 골프 치러 가고 스키 타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나훈아 팬이요. 이따 칩시다. 나훈아가 매주일마다 콘서트 한단다. 그럼 나훈아 팬은요. 매주일마다 갈 거예요. 그렇죠? 안 가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매주일마다 지금 콘서트 한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오라고 싶으면 다 숨어버려. 아이고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돼. 하나님 콘서트 한단다. 내가 없는 걸 해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생긴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이 나는 꼭 성취되면 좋겠어요. 저도 생각하는 게 한 서너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또 막 찾아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 첫째가 뭐요? 우리 듣는 말이에요, 말. 그래서 어떤 말을 듣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기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어디에 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아멘. 새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정말로 열심히 참여하고요. 그것도 모자라면 집에서 혼자 성경에 독학이라도 성경을 많이 읽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경 암송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막 여름에 죽순 자라듯이 쑥쑥쑥 자라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면 믿어줘요.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베나산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니까 밑에 남았던 9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데리고 밤새도록 막 씨름하고 욱자 막 귀신 나가라고 막 불러 하고 해도 귀신이 하는 말이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예수 선생님 우리 아이 귀신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께 뭐요?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기도로.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쪽팔리는 거기서 묻지를 못하고 이제 다 가고 제자들 집에 왔을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이 안 나가지요? 왜 우리는 안 되지요? 그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뭐라? 작은 까닭이다. 그래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 믿음은 있긴 있는데 믿음이 힘이 없다. 너무 믿음이 적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 믿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100이 필요한데 내가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50밖에 안 돼. 50밖에 안 되니까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왜? 여기는 에너지가 100이 필요하니까. 무슨 이해가죠? 100 이상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50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려고 하면 이 믿음이라는 에너지가 100이 돼야 되는데 내 사업장이 지금은 이 어려움이 벗어나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이런 데 옮기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대학교 지나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힘이 100이 필요한데 지금 내가 가진 힘은 얼마밖에 안 된다고요? 50, 60, 7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 50 가진 사람은 빨리 더 해가지고 50을 만들어야 돼. 70 가진 사람은 더 빨리 해가지고 100을 만들어야 돼. 이 이야기 제자들이 지금 이제 왜 우리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예요.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그래요. 기도 외에는. 자, 이 앞에 말씀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는 말씀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두 개를 딱 합해 보세요. 비교해 보면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저들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적다는 말은 뭐하고 연결되죠? 기도 생활이 부족했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적었기 때문에 믿음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기도 생활이 많아지면 믿음도 많아진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뭐가 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기도할 때 우리들이 믿음이 잘하게 될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이래 말씀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뭐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하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뭐요?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하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뭐요? 믿음이 점점 이렇게 자라난다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걸어만 나살려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말은 그들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요? 지금 예수쟁이들 너희들도 예수 믿는다면 저들 예수처럼 네 죽일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저대로 예수님까지 죽어야지 하는 이 믿음이 안 되니까 뭐요? 살고 싶어서 다 도망가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믿음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 마음대로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다니까요. 있는데 이 마음보다 지금 죽을까 겁나는 마음이 더 많으니까
도망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야, 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 성령 받기 전에 해봐야 되는 것도 아니 없어. 그러니까 그만 성령이나 충만히 받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들이 마가에다 10여일 동안 주야 불러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했는데 뭐 방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 뭐요? 저들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두려움, 염려가 사라져버린 거야. 죽음이 안 무서운 거야.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죽여봐 이래 되는 거야. 내가 죽인다 하면 그러면 나사를 도망갔는데. 다시 말합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들에게 뭐요? 믿음을 자라게 해준다. 그래서 3끼 식사를 하듯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금년보다도 금년에 만약 1시간 기도했다면 내년에 뭐요? 10% 원하는 사람은 1시간 10분을 기도하려면. 그런데 마음은 내년에 2021년에는 100만 원 복을 받고 싶은데 기도는 90만 원씩 한다면 후퇴하는 거죠. 후퇴하는 거죠. 세 번째, 자,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럼 믿음은 순종할 때 생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들이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 채워주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한 만한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랬거든요. 이 뽕나무 뽑아서 바다 던지도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니 이랬는데 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고 비유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를 의미하고 있어요. 아주 조그만한 씨. 그런데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뭐예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좀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 생각에 아주 별것 아닌 같이 하자도 않는 같이 그까지 끝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봐라 이 말이야. 내 생각할 때 별것 아닌데 아이 그 하나만 뭐 그게 되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한번 순종해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야고보 2장 14절부터 17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죠. 죽은 믿음이고 산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은 믿음을 그랬어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는 거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들이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내가 믿는다 하고 말한 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가 나를 고쳐줬다는 이 믿음이 있다 치더라도 그 믿음이 내가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안 굽는 찐빵대가 불발탕이죠. 그렇잖아요. 헬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도 내 병이 났을 거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뭐요? 좀 방해물이 생기니까 아이고 포기해버렸으면 그럼 이거 죽은 믿음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이 있다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비록 그것이 아주 내 생각에 단순한 믿음같이 느껴지더라도 뭐 하자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2020년에 여러분에게 금년보다 더 나은 해, 더 나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해놓고 내가 2022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금년보다 더 죽을 수 없다면 뭐가 될까요? 아이, 치도 안 되는 게 내보고 알아본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체크해 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걸 먼저 체크하신 후에 올해보다 더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 보고 믿음으로 오니까 절대로 믿음이 키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만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2020년보다 어떻든 간에 나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뭐예요? 더 말씀 열심히 찾고 상고하고 더 지금보다 더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면 그 믿음만큼 그럼 내 거니까. 저는 믿음이 현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준다는 걸 믿더라. 정말로 창조자를 믿으라. 여러분들은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요, 어린 아이는 뭐 주란 말을 못해요. 배가 고파도 와! 추워도 와! 오줌 싸도 와! 그럼 엄마가요, 와! 내가 볼 때 너무나 와! 하는데 엄마가 이놈 새끼 오줌 쌌구나, 이게 배가 고프구나 하고 엄마가 소리만 들어도 다 해줘.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자,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영상 준비되면 그냥 사인 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 영상 보고 기도하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거의 티비오,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 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 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여러분, 소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원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름대로 새해는 뭔가의 꿈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꿈을 주님도 아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의 꿈을 아시는 주님께서 왜 침묵할까요?
너는 목사이기 때문에 침묵할까요? 너는 집사라서 주님이 침묵한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문제예요. 이 영상처럼 그 주요 속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 아픔을 주님 알고 있잖아요. 아픔을 알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다가오는 2021년에는 더해가는 믿음, 더해가는 축복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2021년에는 병원에 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2021년 1월 달에 CT 촬영도 있고 MRI 촬영도 있고 혈관 검사도 있고 폐 스캔 검사도 있고 1월 달에 다양한 검사들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좋다는 이야기 알겠죠. 돈 나가는 건 나중 문제고 조금만 신경 쓰면 입술이 터져. 저도 꿈이 있어요. 여러분도 꿈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 암 수술하는 환자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집사님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암 수술 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병이 낫고 싶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망해가는 내 사업장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 자녀들이 지금 진로가 막혀가지고 풀렸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 내가 가지고 있듯이 주님도 나의 문제를 보고 있다고요. 보고 있다고요. 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정말로 2020년에 내 목회하고 최고로 기도 생활이 적개연해요. 정말로 내 자신을 뒤돌아봐도 기도에 메말라 버리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전하면서 답이 있구나. 그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답은 여기밖에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기도해야 될 문제가 여러분 없습니까? 없는 사람은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힘들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이라고요. 다른 데는 마음대로 가서 여러분 기도하면 뭐라 해요? 뭐라 한다고요? 이 공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공간 전체가 50억이라 친다면 한 달에 이자면 얼마일까? 2부로 잡아도 1,000만 원이에요. 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이면 하루를 치면 33만 원이에요. 시간당 15,000원 정도 되겠죠. 33만 원이면 24시간이니까. 그러면 이 공간을 이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뭐로 활용할까? 내가 기도하는 장소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보고 돈 줘라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한 여기 와서 마음대로 여러분이 기도해도 나가라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풍성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믿음이 더 내 축복